우리 가슴이 팡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효도는 237 썸밋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내가 237 전 세계를 살릴 만큼 내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서밋이다. 나는 서밋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많은 응답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장안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우리 남양주 구리, 우리 강북, 우리 동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복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주일날, 우리 화요일날 우리 장안동 교회가 매매가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매매를 계약한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교회가요, 보니까 청량리가 개발이 되면서 여러분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철거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동대문에다가 얻으려고 여러분 1년을 다녔대요. 교회를 얻으려고. 그런데 복음 있는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줘가지고요, 그 교인들이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에 다 보고 나서요, 한 사람도 싫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받으니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번 앞주 우리 화요일 날 교회를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장안동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요. 더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요 30년이 넘은 건물인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딱 보더니 교회 새 건물이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역사하신 거죠. 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15일 날 우리 이제 우리 묵동에 있는 우리 대명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갈 교회하고 이제는 15일 날 우리 장금을 치릅니다. 장금을 치르는데 아마 이제 등기를 우리 온누리 교회로 가져오는 디레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여러 가지로 장금은 잘 치르도록 지금 경제적인 부분은 다 맞춰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응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다 맞춰놨습니다. 최정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예배당을 지으려면 아마 요즘 120억은 가져야 된다. 그분은 교회를 한 세 번 건축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120억 정도는 아마 최하 120억은 들 것이다.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네. 그래가지고 우리 증경총회장님 우리 최정훈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그 봉화산 정상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서울을 딱 보더니 너무 여러분 교회 자리가 좋으니까 최정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에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또 금요일날 김동건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배당 팔렸냐고, 장안동. 그래서 제가 팔렸다고 그랬더만
뭐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237 센터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또 어제는 또 총회장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뭐겠냐. 최고의 효도는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를 살릴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뭐 못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월말고사를 봤거든요. 매월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딱 갖다 주면 우리 아버지가요, 한 5점 정도 평균이 올라갔다. 그러면요, 하여튼 새벽에 우리 집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해장술 마시려고 우리 집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평균 5점 올라갔다고 얼마나 동네방네에다 소문을 푸고 다니는지, 평균 5점 올라갔는데, 내가 그때 마음에 딱 담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부모들은 역시 자식이 잘 되는 기쁨이 최고의 효도인갑다. 저는 그걸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평균이요 한 15점 올라갔어. 그래도만 그 성적표를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 다 푸는 거 있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서밋이라는 말은 성적이 15점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점이라는 말입니다. 산꼭대기라는 말이에요. 절정이라는 말이에요. 서밋이라는 말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유럽의 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밋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 보기에는 작은 것 같아도 성인이 되면 천명을 이룰 걸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약한 자가 될지라도 반드시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대학을 졸업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서밋으로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내 자녀들을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자식이 서밋이 되는 데는 반드시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늘 여러분, 너는 서밋이야, 너는 서밋이야 라고 당당하게 축복할 줄 아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무슨 서밋이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나만의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만의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마음, 생각,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문화 서밋이 돼야 돼요. 문화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기능 서밋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은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무너질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광야 같은 여러분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러분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남는 자가 바로 여러분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문화 서밋은 어떤 렘넌트가 문화 서밋이냐 할 때 여러분 복음을 가진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이 서밋이 바로 여러분 문화 서밋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 서밋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오직 237 나라를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공부가 1등이 되는 거예요. 1% 안에들은 축복을 받는 서밋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기능 서밋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서밋이라는 말은 민들레처럼 생명력이 강한 렘넌트가 서밋이에요. 저는 이렇게 민들레를 보면서요, 민들레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줄 나는 민들레를 보면 볼수록 많이 느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민들레는요, 보니까 아침에는 얼어 있다가 낮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이 민들레예요. 아니, 아침에는 얼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햇빛을 보면 낮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여러분 낮에는 꽃을 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민들레는요 보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짓눌려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어요. 민들레. 또 이 민들레는요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뿌리를 잘라서 여러분 심어도 다른 나무는 죽는데 민들레는 살아나요. 그리고 이 민들레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콘크리트를 뚫고 나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효도하는 길이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딱 갖추면 여러분 12가지 문제가 나에게 연습해 올지라도 여러분 12가지 문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영적 문제로 여러분 문제로 쌓일지라도 여러분 영적 서밋인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는 거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 서밋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붙잡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 부모님들에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바로 내 자신이 정상에 서는 거,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다 불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엄마 아빠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님 엄마 아빠가 보면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데도 오직 복음으로 살아남는 렘넌트, 오직 여러분 민들레처럼 생명력이 강한 살아남는 렘넌트가 바로 영적 서밋이다. 이걸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별명을 하나 제가 지어드리겠어요. 그 별명이 뭐냐? 나는 민들레처럼 복음으로 살아남는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돼. 인생은 여러분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되느냐? 그러면 서밋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정상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최고 1% 아내들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1% 아내들은 축복을 받는 자녀를 부모님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최고의 자랑거리가 바로 자식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95세입니다. 95세인데 얼마나 건강한지요.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안 될 뿐인데 지금 어머님이 안 계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고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전화를 받으면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왔다. 아니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오세요. 건강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저보고 늘 하는 말, 지금 장안동 교회 팔렸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4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 한 번도 안 빠지고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됐냐? 그거는 뭐 완전히 단골 메뉴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아버지 계신 병원에 갔더니요. 아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내가 딱 들어갔는데 내가 목사인 줄 다 알아. 병원 사람들이. 왜냐? 아버지가 동네방네 병원에 다니면서 아들 목사라고 소문을 덮어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는 걸 기쁨으로 여겨요.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길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237 나라를 살릴 만큼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한번 담아봐라.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고, 유엔의 사무총장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공무원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셨어요. 4시에 일어났고 제가 오늘 여러분 한 3시간을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기능을 가진 렘넌트들도 최고의 서밋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술 분야, 아니면 체육계, 아니면 뭐 우리 음악 쪽으로 최고로 잘하는 정상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복지 하는 거는 저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 이름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닙니다. 뭐 누구에게 자랑을 하고 여러분 전도복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서밋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서밋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그렇구나, 내가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민들레처럼 복음으로 살아남아라. 아멘. 아, 부모님이 봤을 때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든 환경이라 보니까 뭐 주위에 친구들 보니까 너무 불신앙하는 친구들 많은데도 아유, 우리 자녀들은 너무 예배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영적 섬이십니다.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도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영적 섬이십니다. 또 엄마 아빠의 영적 문제 다 가지고 태어났어. 하여튼 엄마 아빠 못된 거는 다 가지고 태어났어. 에? 그래도 복음으로 민들레처럼 살아남아요. 그래도 예배에 성공해. 여러분 영적 섬이십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담기를 바라요. 나는 영적 서밋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겨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237개국 나라에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여러분 영적 섬이신 것입니다. 나는 237개국 어느 나라를 가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물론 여러분 직분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내가 모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정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자랑할 거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여러분 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책을 모두 합한 단어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영원히 해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방법.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신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영원토록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온누리교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237 나라에 어디든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가 영원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슴 속에 담고 담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죄와 사단,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죄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책을 모두 합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영원히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영원히 사단에게서 해방받는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 다 해결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했을 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을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자,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여러분이 못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주신 응답이 뭐냐? 아무 배경 없고 나는 못 배웠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사야 6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가슴 속에 이렇게 항상 24시간 간직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미래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 저 전도복지 산원 그 힐링 장소에서 그 공기 좋은 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정말 힐링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힐링하면서 여러분 호흡기도도 하고 힐링하면서 공부도 하고 힐링하면서 교제도 하고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들을 위해서 전도복지 세워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못 읽는 거 하더라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댕겨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시집 갖고 애기 낳아봐야 알아요. 우리 민혜도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애기 놓으니까 나인을 놓고 나니까 아빠 엄마가 너무 이해가 된대요. 그러나 속으로 그럼 그전에는 몰랐냐? 몰랐다는 거지. 나한테 이제 들켰지 한마디 해가지고. 정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가야 될 이 전도복지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마음에 좀 담아라. 아멘. 저는요 솔직하게 내가 작년 3월 25일 날 우리 대명교회 고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복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딱 1년 2개월 14개월 동안 저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1년 2개월 동안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또 1년 2개월 동안 저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랩런트들을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잠금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잠금 잘 치르도록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정교인들이 집중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은 복음운동을 위해서 절대 헌신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우리는 헌신의 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한결같이 237 나라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다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237 서밋으로 당당히 서는 증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모든 중직자는 렘넌트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청거한 제자가 있어요. 자랑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 그런데 이 베베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직접 들고 로마 교회로 가서 전달을 했어요. 요즘은 성경책 가볍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이 대신요 파피누스라고 하는 가죽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을 했죠. 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베가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될까? 여잔데 그 바울이 써준 그 가죽을 여러분 어깨에 메고 여러분 그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교회까지 요즘은 뭐 교통이라도 좋지만은 그때는 교통도 없었어요. 전부 걸어서 여러분 그 로마서를 전달했어야 돼.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냐? 산을 얼마나 많이 넘었겠냐? 잠을 잤겠냐? 먹을 거 먹었겠냐? 이걸 못하고 로마서를 전달을 했어요. 너무 바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베를 향해서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추천한다. 자,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이 어디 가도 여러분들을 추천할 만한 여러분 서밋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은 뭐 여러분들 내 새끼는 다 이뻐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랩런트들을 추천할 정도로 서밋이 되라. 아멘.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두가 다 우리 랩런트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법률적 조력자나 물질적 후원자의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바울과 바울팀의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힘써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절을 보면요, 성경을 한번 봐봐요. 바울의 보호자뿐만 아니고 베베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그래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베베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그럼 여기에 여러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들. 왜 에베소 교회 교인이냐? 그러면 그 아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베베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나를 썸이 만들려고 전도복지. 교회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나를 썸이 만들려고 온누리교회 전도복지를 지금 인도받고 있다? 나의 보호자가 됐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감사도 나오고 목사님에 대한 감사도 나오고 중직자들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렘넌트들이요, 어디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나는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렘넌트 한번 생각해. 나는 목사님의 가슴 속에 얼마나 간직된 렘넌트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무릎만 꿇으면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보호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면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 100배, 1000배로도 보호자가 돼요. 그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어떤 교인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설교 속에서 너무 렘넌트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인대요. 렘넌트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보여질까? 근데 사단이 눈멀게 해부리면요, 아무리 내가 렘넌트 해도 렘넌트들이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 목사님을 딱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목사님을 틈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사단이 여러분들을 혼동공허 흑암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아니네, 우리 목사님은 저 렘넌트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할 거야. 또 혼자 불신앙, 또 혼자 착각 다 하고 있어요. 착각도 자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갖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왜? 지금은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1년, 3년 후에는 그 렘넌트가 최고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목사님은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을 했어요. 자,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 바로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최고의 내 인생의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나는 내 목이라도 내놓는다. 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동력자의 모델로 브리스가 부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평생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동력한 부부입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를 향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생명을 건 동력자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브리스가 부부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절대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날 때 하던 건축업을 그만두고 에베소로 바울을 따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동력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 한번 봐봐요. 5절. 로마서 16장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이 로마에 오면 같이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캠프를 하려고 먼저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 캠프를 했어. 예비 캠프를 하고 있었어. 바울이 오면 본 캠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부부가 바로 누구냐?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 뭐냐? 나는 전도 선교 때문에 목사님의 동력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구냐? 그러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영웅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영웅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걸 가슴 속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제가 보니까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익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익어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든 우리 온누리교회 앞으로 이제 교회 등기가 떨어져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전도복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했지만은 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수요일까지 내가 진짜 집중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목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력자라고 해요. 동력자.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다 세운 후에 각 지파별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위한 여러분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각 지파별로 헌물을 드렸다고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89번이나 헌물이라는 말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불평했던 체질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물을 드리려고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불평은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거든.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 하나님이 전도복지를 완성해 가고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도 일을 하지만은 그 중간에 우리 교인이 아닌 장로님이 중간 역할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컨설팅하는 장로님인데 우리 그쪽 산호원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중간 역할을 해주는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처음에는 되게 불신앙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제 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에 보이니까 그 장로님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일 때마다 하는 말이 참 목사님 오늘의 교회는 훌륭하십니다 그 말로 대신해요.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오늘의 교회와 함께하는 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요 건물도요 그 장로님 말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가격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 못하도록 성물을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막았다고. 무슨 말씀을 주심으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주심으로.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과 복을 줄 테니까 성물 내놔라고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주시하겠다.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렇게 원망불평인 체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불평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복지를 하면서 여러분 아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 치르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자금은 다 준비됐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는데 상당한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 좋은 자리에 우리 온누리 교회를 주셨다면 내가 인테리어 하는데 한 평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평당 한 20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한 평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다는데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한 평이 보호자 동력자의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계약의 성취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드리는 한 평이 정말 우리 사업과 우리 가정에 100평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드리는 한 평이 1000평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사업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도복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걸 가슴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 다른 교회는 교회가 막 건축을 하고 막 큰 건물을 사고 그러면 교인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막 분위기가 막 깔아지고 막 좀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교회가 큰 일을 하면 할수록 교인들의 얼굴이 더 밝아졌다고,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기회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는 많지가 않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는 많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기회 나는 놓치지 않겠다. 이걸 가슴속에다 품고 정말로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순교자 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입니다. 어떤 렘넌트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헌금이 오병이의 도시락이 돼가지고 우리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이 건물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건평 1100평 여러분 우리가 237 센터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한 렘넌트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정말 237 서밋이 되는 문화센터, 237 서밋을 만들어가는 전도복지, 여기에 조금이나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해 나가는 응답받는 자로, 준비된 자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237 나라를 살릴 서밋이 되는 귀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